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21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10절, 11절, 12절 10절, 11절, 12절 세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블레셋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궤가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상을 엎어뜨리고요, 깨뜨리고 블레셋이 신으로 섬기는 다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줬지만, 그러나 블레셋의 백성들의 행위가 변하지 않자 하나님은 블레셋 지방의 악한 독종을 창궐하게 하셔서 블레셋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는요, 그 에그론에서 7달을 있었다고 하니까 7달 내내 에그론 지역이 얼마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독종에 시달렸겠나 생각하니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판단한 블레셋 사람들이 2절에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동원하여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도를 찾습니다. 참고로 여기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니라 블레셋 다곤 신전의 제사장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이 하나님의 궤를 보내려거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여기 속건제로 번역된 단어는 배상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뺏어왔으니까 배상금 줘야 돼, 이런 의미인 거죠. 4절에 속건제 배상금으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금 독종과 금 쥐를 바치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지금 악한 독종으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독종의 형상, 뾰루지나 뭐 이런 형상이겠죠. 그런 형상으로 금으로 그 독종을 위로해야 된다. 또 쥐 형상의 금덩어리로 독종을 옮기는 쥐 이제 아마 쥐가 창궐해서 쥐가 뭐 깨물든지 쥐가 어디 뭐 병균을 펴뜨려 갖고 그렇게 한 것 같죠. 그러니까 그 독종을 옮기는 쥐를 금으로 만들어 갖고 위로해야 된다. 참으로 한심하고 우상 숭배자다운 발상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발상이 헌금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로하고 우리의 헌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서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려는 그런 목적으로 헌금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목적,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 감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달의 수입과 소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혹시라도 아파도 감사하고 치료되어도 감사하고 인생의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헌금과 헌신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가들이 생각해낸 것은요, 7절에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젖나는 소라는 것은요, 이제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된 소를 말하는 거예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새끼가 젖을 빨 때 모성애가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소를 가져다가, 그것도 새 수레, 아직 길이 나지 않은 뻑뻑해서 부드럽게 굴러가지 않는 그 새 수레, 황소가 끌어도 어려운 새 수레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레를 젖나는 암소가 끌게 하면 제대로 갈 리가 없잖아요. 9절에 보세요.
그렇게라도 해서 이 소가 본 지역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요, 만약 이 소가 날뛰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당한 재앙은 우연히 당한 것이다.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재앙은 우연히 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나는 새소를 끌고 온 거고 전나는 소를 끌고 온 거고 새 수레를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물이니까 자기 새끼가 울음소리가 들으니까 날뛸 거 아니에요. 지금 새 수레가 안 굴러가니까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회피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이거 봐라, 새 수레에다가 소를 끌었더니 이 소가 안 간다. 그럼 이거 우리가 당한 건 하나님이 한 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우연히 독종이 생긴 거야.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드디어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요 수레를 메우고 수레를 끌게 합니다. 12절을 보세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지금 12절에 보여주는 장면은요,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도 아닌 소가 강력한 동물적인 그 모성애에 이끌리지 않고 벳세메스로 가는 길에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 경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록 동물이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13절에요. 벳세메스 경계까지 도착한 하나님의 궤를 보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14절 이스라엘의 선지자 무리가 하나님의 궤를 영접하고 옮겨온 수레를 패고 부셔가지고 암소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암소가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록 동물이지만 젖을 물려야 하는 새끼를 떼어놓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나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겁니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명자의 삶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19절에요.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고는 그 자리에서 가로치고 5만 70명이 죽게 됩니다. 괄호 안에 있는 5만은 잘못 기록된 것으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인정합니다. 당시에 궤를 들여다본 사람은 70명이었던 것으로 인정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 신전에 들여놓은 것이나 벳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에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 것은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망스럽게 대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겨서는 안 돼요. 10계명의 제3계명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르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하면 안 돼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요 벳세메스에서 다시 옮겨서 7장 1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게 되고요,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이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되었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가 20년을 있게 됩니다. 다곤의 신당에서는 단 하루도 있기를 싫어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머무셔요. 아비나답 집에서 20년이 어떤 세월이었는지는 다음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궤의 이동 경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법궤는 처음에 실로에 있었죠. 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던 법궤가 전쟁한다고 에베네셀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 전쟁에서 뺏기죠. 그리고 아스돗으로 옮기게 돼요. 다곤 신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일들이 있으니까 가드로 옮기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가고 에그론에서 이제 벳세메스까지 저기서 저 길을 똑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간 거예요. 그다음에 벳세메스에서 이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간 겁니다. 그 아비나답 바로 옆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로에서 뺏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계속해서 돌아와서 저리 멀리 갖다 놨더니 이게 계속 어딘가로 가고 싶어 하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게 계속 저 예루살렘이 마치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지금 기럇 여아림까지 와 있는 거고요. 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낙점하신 1차 섬길자가 기럇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싶어 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할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내신 그 모든 사명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실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성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